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저희가 지금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이 굉장히 고약하고 이상하고 잔인하신 그런 분으로 오해합니다.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죠. 또 이제 갓 믿기 시작한 믿음이 어린 신자들도 이 본문을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나름 믿음이 좋다는 기존의 신자들도 이 본문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쳤는데 나는 무엇을 바쳐야 하나? 자식 중에 하나는 목사나 선교사로 바쳐야 하나님 뵐 면목이 서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가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런 부모의 부담으로 목사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짜 의도,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생겨난 오해들인 것이죠. 잘못된 안경을 끼고 본문을 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어떤 이 소중한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약한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왜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 첫 번째 힌트를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과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17절도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이 두 본문 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이삭을 바친 이 시험이 가장 어렵고 큰 시험이었고 또 마지막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시험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본문, 출애굽기 본문으로 설교하기도 했었는데, 나사의 이 원어적 의미, 시험이란 나사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 시험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한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시험의 목적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약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이 깔려있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괴팍한 의도로 그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 시험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이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을까요? 90점일까? 95점일까?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그의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받았던 최고의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러한 단계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편에서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랑으로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줄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선물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는 호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이삭을 부르며 그냥 이삭을 바치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 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지칭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심히도 사랑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스럽지 않았겠어요? 불임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한 가정들은 이 아픔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랜 불임 끝에 100세에 낳은 그러한 귀한 아들입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아들이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이 의지의 대상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민감하던 아브라함이 아들의 기분이나 필요에 더 민감해지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어느 날부터 점점 더 아브라함의 눈길이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더 머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그 선물에 더 집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했겠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아들 이삭을 대신 앉히는 일이 서서히 아주 편하지 않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충격적인 부름 앞에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과거를 버린 거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간 세월을 보낸 것이 과연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였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경배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는 분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따르고 지금까지 왔던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안에 찾아온 깊은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성품과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았던 그 하나님과의 성품과도 전혀 맞지 않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는 그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질문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질문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바른 대답을 지금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지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혹여나 나 또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지금 앉히지는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쁨을 얻는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진짜 내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고 또 보호와 안전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 텐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히브리서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인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구약의 인물들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습니까? 거기 나오는 인물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바라본다면 자식을 불태워 바쳤던 그 가나안 땅의 신 몰렉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은 여러분 잘 알듯이 실제가 아닙니다. 모형을 보면, 모형은 실제가 아니지만 모형을 보면 실제가 어떠한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남성분들 이제 어릴 때 우리 여성들은 그 뭐 인형, 종이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옷 만들어서 입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노셨을 텐데, 남성들은 아마 그 조립식 프라모델 장난감 이렇게 가지고 놀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그게 비싸가지고 함부로 사지 못하는 그런 장난감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놀았던, 주로 이제 항공모함이나 또는 비행기, 전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립해서 만들었죠. 그때 제가 만졌던 본드 느낌, 냄새 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느껴지고, 마지막에 이제 스티커도 이렇게 조심해서 붙이다가 스티커 망쳐서 또 이제 버리기도 하고, 또 색칠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그 어린 시절 항공모함을 제가 어떻게 실제로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조립한 그 프라모델을 보면서 항공모함은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이삭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삭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삭과 예수님의 동일한 점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부모가 짓지 않고 이삭과 예수님 두 분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죠. 또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출생하십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죽은 자의 몸과 같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한 자다. 거의 이제 90의 노인의 몸에서 절대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불가능해서 생명이 태어났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말도 안 되게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안에서도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임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삭도 독자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 어디라고 나옵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참 신기하게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정하게 되고 그곳에 성전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묘하게 이어지는 그 인연이 있는 땅인 것이죠. 또한 이 장소만 아니라 연도로 볼 때도 참 신기합니다. 우리 셰퍼드 라이프 제자반하면서 배우셨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주전 몇천 년도 사람입니까? 2000년, 그죠? 다윗이 언제죠? 주전 1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0년, AD와 BC를 가르는 그 분수령에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 간격이 1000년 단위로 세 분이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장소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리아산에서 2000년 뒤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인간이 조작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애써 맞춘다고 해서 2000년의 시간, 그것도 같은 장소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속에만 갇혀 있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또 앞서가서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저희 백원 영동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정확하게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이곳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여기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시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막 그런,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백원영덕에 오게 됐지? 또 어떤 분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로 계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모으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누가 선교의 의료봉사로 이제 우리 참 귀하게 발걸음을 옮겨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또 오시기로 하신 분들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바도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실 분들이 반드시 있구나. 그게 소수일지라도 정말 누가 선교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영혼을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오늘 하실까? 이것이 기대됩니다. 오늘 이런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사람을 주변 이웃을 좀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창세기 22장 12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묻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이게 죽이려는 신용한 것 아니죠. 지금 진짜 죽이려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며 다급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삭은 진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자를 진짜 죽이신 분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대신 수량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후에 동일한 장소 그 모리아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량으로 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 모형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장에 넣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상한 아버지, 참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정말 핵심적인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세 번째, 이 시험을 주신 세 번째 이유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껍질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그리고 각을 다 떠서 태워서 통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잔인하기 그지없는 아주 끔찍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아니라 아들을 지금 이렇게 잡아 바치라고 하셨죠. 이렇게 다 태우면 죄밖에 남지 않음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는 그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저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남아있고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3일 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거든요. 이삭이 실제로 죽진 않았는데 죽었던 자를 도로 받은 것이라고 그러죠. 자, 이삭이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미 이삭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냥 죽이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죽이고 내가 정말 죽이겠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겠다 하고 작정하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일 가서 이삭을 도로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진짜 이삭은 죽은 자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일 길을 간 후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뒤로 남기고 번제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태울 양의 나무였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삭이 지고 갑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00년 뒤에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가로기둥을 드시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은 22장 5절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22장 5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내가 돌아온다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삭과 함께 같이 오겠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믿음, 이것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도로 찾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잠깐 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창세기 17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삭과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또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 두 말씀은 이삭을 낳기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이삭을 낳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과의 그 한 13살 4살 위에 형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집안에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도저히 사라가 참다 못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저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고 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시죠.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삭에게 나오는 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는 말씀을 이루는 여호와다. 나를 믿어라. 나는 말씀한 바를 꼭 이룰 것이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그것을 붙들어라라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었고 굳게 믿었기에 이삭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이것을 확신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선물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입니까? 아니면 모형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니까?